요즘은 코로나19가 웬만한 그런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는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런 그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 때문에 회사에서 기침만 해도 빨리 가서 쉬라고 예외가 인정되고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 웬만하면 견디고 이기고 이랬던 마음들이 이제는 조금만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알아서 쉬고 또 그것이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전과 같은 전투적인 삶의 치열함이 곳곳에서 좀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앙인의 모습에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다 해도 다른 곳은 다 가도 왠지 예배하는 것은 왠지 교회 오는 것은 꺼려지고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어떨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혹 핑계처럼 되어지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 가나안 정복기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전체를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은데 근데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하신 그 명령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어떤 핑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므낫세는 많은 다양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충분히 강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노역시키기로 노예로 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 본문에 함축된 이유는 그들이 쫓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노예 삼아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편이 더 타당성이 있고 또 자신들이 수고를 더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편의성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 앞서고 그 순종을 이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닐까요?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용합니다.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을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둡니다. 아셀 족속은 더 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납달리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오히려 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서 산지를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36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기업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한 지역의 경계를 오히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곳에서도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의지력과 끈기, 용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월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보다 덜 용감했던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처음 언뜻 읽으면 이 사사기 1장은 위대한 정복의 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또 넓은 땅을 각 지파별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세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멍에 아래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손자, 소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그 이전의 세대보다는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땅속에 파묻힌 지뢰처럼 이 우상들은 사사기 1장의 장보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언제든지 폭발할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만 떼어놓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그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말합니다. 군사력이 열세하고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경제적 편의성 등 다양한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철병거를 몰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1장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복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들은 왜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핑계와 핑계를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었던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와 달리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한 말씀을 더 이어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단번에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오히려 너희가 해를 입을까 염려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 숨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 1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의 염려들과 핑계들을 내세우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타협점을 찾아갈 것인지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약과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계속 올무와 무거운 짐을 질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그들이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신 상황, 곧 가나안 백성들과 형편이 역전당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씨앗이 오늘 본문 속에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완전히 이길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그들의 전쟁이기 전에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적들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진멸하거나 쫓아내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 땅에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타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의 모든 우상들과 세속의 문화들을 그들 스스로가 심판하며 쫓아내게 하심으로 그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들 스스로 자신감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가나안의 첫 전쟁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 아니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에 비해 작은 아이성은 여리고 승리의 도취에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공격했다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첫 번째 또한 실패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샘플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벽도 무너지고 군대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것도 결코 물리칠 수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싸움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승리해 나가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전쟁터에서는 이런 믿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기보다 자신들만의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 전체의 싸움이 아닌 각 지파의 싸움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보았던 건 아닐까요? 분명 요셉 가문의 베델 전투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정탐꾼을 통해 매수한 베델을 배반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승리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나 기본 족속처럼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베델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성문을 알려준 대가로 그 사람과 약조를 하고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 그와 그의 가족은 살려두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다른 이방 도시를 만들게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델의 원 지명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타협한 결과 그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뿌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한 요셉의 가문은
뒤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보고서에는 더 많은 타협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그들은 주변에 더 많은 마을들을 남겨두었고요. 그에 반해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을 하고 그 땅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셈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동일하게 전쟁을 포기하고 가나안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정해준 경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전쟁에 승리하는 듯 했는데 왜 갈수록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골짜기 족속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자신감을 잃고 가나안 족속을 남긴 바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전선에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강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기로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모든 지파들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를 우리의 계산에 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늘 계산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사사기 1장의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번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현대판 가나안 문화인 이 세속화의 속수무책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느 쪽의 의지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몰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 아니면 죄와 싸우려는 것보다 죄를 달래며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엿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속절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죄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 그를 넘어뜨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게 아닌가요? 적이 강해서 싸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싸울 수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싸우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죄를 몰아내지 못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각 지파들이 남겨둔 그런 마을들, 또 족속들의 그 지명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남겨주는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 그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몰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사사기 시대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닐까요? 우리 역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완전히 몰아낼 의지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된 그런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실리를 따라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민족주의적인 정서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정복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전리품을 취하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사기까지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우상의 모든 재물들은 가차없이 파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과 같이 정복하여 착취하고 노예를 삼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쫓아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의 죄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죄로부터의 단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정복 국가들처럼 피정복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부리는 쪽을 더 좋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들 편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공족을 선택했을 때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최초의 그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유리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 우리 앞에 늘 영적인 선택이 주어져 있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은 늘 내 생각대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따라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죄의 짐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길을 묻지 말고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웅덩이와 또는 장애물에 걸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택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전부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나요?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매이게 만듭니다. 요즘 핸드폰이 그런 것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핸드폰을 못 놓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어른들도 핸드폰에 중독되어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놓아보십시오. 아마 더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는데 핸드폰 놓으면 시간이 더 많습니다. 몸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핸드폰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실리를 따지는 마음,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백성들의 결심이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심이 강한지가 그 전쟁의 결과를 지배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더 강해야만 이 영적인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닐까요? 내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어느 쪽의 열망이 강한지, 어느 쪽의 믿음이 강한지에 의해 이 전쟁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사기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단지 이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현실에 대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의 종말을 뻔히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이래도 가려느냐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정확하게 보게 해주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막연히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은 실상은 현실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는 고통의 굴레로 내모는 세상의 현실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현실 감각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 절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파괴하라고 하신 우상들을 다 파괴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고 있지 않나요? 이 여호수아서 2장부터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그치지 않은 것일까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와 닮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처럼 여러분 핑계 대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에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맡기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그들은 맡기지 못했고 스스로 쟁취하려다 보니 가나안에서 타협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닐까요? 믿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별로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적당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보다 내 눈에 좋은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합당한 것,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의 속성이 우리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문의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사리를 아시고 아벨에 대한 사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가 죄를 짓기 전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선을 행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려고 죄책감과 싸우면 싸울수록 오히려 그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 죄는 생각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옥죄오는 죄에 대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죄에 대해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치렀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여러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이 땅에서 그가 하나하나 풀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미리 알면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생기지 않나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에게 우리 자신을 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천박한 죄에 팔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죄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2장 1절과 3절에 이런 딜레마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결코 하나님 편에서 어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 약속을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한 그 고통은 하나님이 대신 쫓아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이 메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현실적인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두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싸우지 않는 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나라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다시 평강 임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원하시나요? 뻔히 보이는 길을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딜레마로 보이지 않나요? 이 딜레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 심판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숙명이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약속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나아갈 때 온전한 승리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아니 과거에 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현재 우리 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89장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